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또다시 시작이 됐죠. 어제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고 네 천사가 부리는 수많은 마병대가 나타나죠. 이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재앙을 보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9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와 주술과 음란과 악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9장이 마감이 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자, 6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질 텐데 그 사이에 두 가지 묵시적 예언이 10장과 11장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묵시이고 11장에는 두 증인에 관한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책이고 두 증인은 증인의 삶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자들이 그 나팔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교회는 작은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무장시키고 나아가 증인된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한 세상을 괴롭게 함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진리로 싸우면서 세상을 깨우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이제 11장 13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9장 마지막 부분에는 아무도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 결과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낙심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도들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교회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이던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0장 말씀과 이제 내일 11장 말씀을 우리 교회가 잘 적용해서 오늘 이 시대에 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노아의 무지개가 떠오르죠. 노아 시대 하나님 주신 무지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시 말해서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광야 시대 그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세상에는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이 더 완악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의 백성들을 불기둥같이 지켜주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울러 이 완악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 이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고 그 발은 오른쪽은 바다, 왼쪽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천사는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는 뜻이죠. 땅과 바다라는 말은 온 우주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에 담긴 내용이 이 땅 가운데서 실천될 때 바로 이 사건은 이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 종말이 지금 이미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맹세를 해요.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죠. 하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할 때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서약할 때 이게 맹세 아닙니까? 어제 임직식을 다녀왔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임직할 때 다 손을 들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서약을 자신의 입으로 서약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이죠. 그 약속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이죠.
자, 어떤 맹세를 합니까? 6절 7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기 전에 라는 뜻이겠죠. 또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준동하여서 성도들이 대환란의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괴멸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하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그러나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일이라면 이거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다면 마지막 날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 힘센 천사의 손에 펼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또 소리가 납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책 먹어버려 그랬습니다.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책의 내용을 완전히 철저하게 내 것으로 습득하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것은 입에는 달다 그랬습니다. 입에 달면 먹기 좋겠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면 정말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지만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그저 믿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달게 맛있게 기쁘고 배부르게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는 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종말에 일어날 사건, 즉 사탄은 준동하고 성도는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인재앙, 또 두 번째 나팔재앙이 임할 때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나도 큰 재앙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었죠.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고난들은 이보다 더 큰 고난이고 더 우주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하시니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입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만 그 내용이 대환란, 심판에 관한 것이기에 마음이 큰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미 이 일은 일어날 것임을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으니 그건 확실히 일어나고 앞으로도 더 심각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난 일들을 정확히 분명히 알고 대비하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먹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대적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 상황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대비하고 또 싸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종말에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책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그저 동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완전히 먹어서 내 것으로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면 힘센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실천을 다짐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죠. 어떤 고난이 와도 이미 알고 당하는 거니까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고난의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올 것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술을 열어 다양한 모습으로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고난에 대비하고 함께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그들을 잘 안내하고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지체하던 종말의 일들이 지체 없이 하나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까지 종말의 일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실제로 종말이 올 때 그 고난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종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종말의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